자, 이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 이번에는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건데, 사실 이제 구원의 확신은 문제는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때때로 이제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사실 구원의 확신을 즉각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요소는 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하다,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신자들도 어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어떤 영적인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그게 이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사실 뭐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나 죄나 유혹, 미혹, 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실패나 뭐 여러 다양한 우리 삶의 어떤 고통에 직면했을 때, 또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사실 구원의 확신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뭐 갑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이제 또 구원의 확신을 또 갖고, 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살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또 약화되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이지는 말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으면 좋아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명확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지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좋은데, 혹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성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우리 영적인 어떤 그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 그 자체만 가지고 자꾸 매이다 보면 때때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고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단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거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보이는 교회, 우리 지상 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속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즉 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저 교회는 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떤 물리적인거나 어떤 현세적이거나 그런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교회다 했을 때 무슨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지어진 교회 건물 형태를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 즉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들은 현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다 속하는 게 사실 진정한 성도죠.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이 아니라 가나안 교인이다,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가 어떻게 교회 바깥에서, 즉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 지상 교회를 벗어나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때때로 물론 뭐 환란이 오고 이 세상의 전쟁이나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보이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 멀쩡한 이 세상에서, 상황에서 뭐 교회를 나는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 그게 어떤 뭐 교리적인 또 영적인 배도, 배교, 뭐 또 그런 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오늘 이제 기독교 좌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교회의 어떤 정통적인 신학과 교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이 가나안 교인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상적인 교회, 어떤 뭐 낭만적이고 꿈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무슨 뭐 교회의 어떤 지상교회 완벽함, 완전함, 뭐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건 망상이죠, 망상.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사실 많은 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떤 사회 정의, 정치적 그것과 결부시켜가지고 기존의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짓들을 이 가나안 교인들이 사실해.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악한 이 마귀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나 혹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계속 속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웨스턴미터 수요일 문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 6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격, 위격에 대한 거죠. 자, 하나님의 이제 신격,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인격체라고 해요. 인격체. 동물에게는 인격체가 부여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은 인격, 그래서 그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람 외에는 인격체가 없어요.
다른 동물이나 어떤 나무나 돌에게는 인격이 부여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신이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우리 사람이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격이 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과 다르냐? 우리는 인격을 존재로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그 말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무언의 어떤 무슨 큰 바위 덩어리,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무주적인 그런 하나님,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또 철학에서 말하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는 인격을 부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신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격을 부여할 수는 없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에게 뭘 부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격과 위격은 또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분 다 신격이 있지만 또 세 분 다 그 위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성부의 위격적 속성은 성자를 낳은 것이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근거하고 성자의 위격적 속성은 성부에게서 출생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의 위격적 속성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근데 여기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이 세 번째 성령의 유출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이게 서방교회, 우리 보통 우리 개신교, 그다음에 카톨릭도 성령의 위격적 속성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동방과 서방과 사실 갈라지게 된 아주 교리적인 문제인데 성경에 근거하죠. 더 성경에 근거 신학적으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된다. 이렇게 사실 우리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는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이 말한 것처럼 위격적 속성은 삼위간 동등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성부가 제일 첫 번째 자리 차지하고 성자가 두 번째, 성령이 세 번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속성은 일시적인 것이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필연적이며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삼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위격은 영원하시고 지고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토마스 보스턴이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위격은 어때요? 그분 위격들 안에서 구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격 전체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삼위일체로는 참 인간이 어떤 이성과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설명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떻든 설명을 해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초기부터 많았고 지금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신격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셨고 이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차이는 그 거리는 어떤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 그 차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말로도 사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의 문제는 뭐냐?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너희가 신이다. 이게 이제 힌두교나 뉴에이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그 부류의 그 오켈트나 그 사이비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신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신으로 아니죠. 인격, 인성.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 우리는 신이 아니.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이 막 그 신이 되려고, 특히 동양에서는 막 신선, 신전, 또 서양에서도 이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뭐 신이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많았어요. 서양도 똑같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동물과 우리와의 간극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에도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면은 이런 각종 온갖 그 특히 동방, 그러니까 어떤 동양 철학이나 동양 어떤 종교 이런 데 또 빠져갖고 이상한 길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성한 분이고 그분은 신적 존재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인격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